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3월 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가끔 아이와 레고를 구입해서 조립할 때가 있습니다. 박스를 열고 형형색색의 온갖 모양의 레고 조각들을 보면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록달록한 조각들을 다양하게 만들었을까? 때로는 의문도 듭니다. 이런 조각은 어디에 쓰려고 만들어 놓았을까? 그런데 아이와 함께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다 보면 그제서야 모든 의문들이 풀립니다. 아, 여기에 쓰려고 이렇게 딱 맞게 만들어 놓았구나.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와 비슷한 감탄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핍박들, 손해들, 억울한 일들, 이 모든 것이 과연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요셉이 오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끝내고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도 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는 애굽의 중요한 인사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왕의 통치와 애굽의 정치에 대한 모든 이야기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술 따르는 관원의 기억 속에 잊혀졌던 요셉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의 조각들이 한순간에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고 경제와 정치, 외교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훈련시킨 그의 내면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한순간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교만과 향락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자신의 본분을 감당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작은 실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이 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그 내면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요셉이 드디어 오랜 고난의 시간들을 끝내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총리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 창세기 39장부터 묵상을 하면서 요셉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장면들을 묵상했습니다. 형들에게 웅덩이에 갇혀 죽을 뻔하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술 따르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들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편적으로 요셉의 일생이 이어지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사이사이의 공간에 요셉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 그 어두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던 시기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며 어디로 팔려갈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들, 또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서글픔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초를 당하는 순간들, 감옥에서의 또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들, 그리고 어제 읽은 창세기 40장과 오늘 읽은 창세기 41장의 2년의 시간 동안 또 고독과 싸우며 묵묵히 기도했던 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이 요셉에게는 때로는 힘겨운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고 어떤 때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에서 그동안 요셉이 당했던 모든 고난들의 의문이 풀립니다. 바로왕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꿈을 꾸고 그 꿈으로 고민하자 마침 2년 전에 요셉에게 꿈을 해석받은 술 따르는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저는 이 관원이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그리고 바로의 꿈을 듣자 다시금 요셉이 생각나게 한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술 따르는 관원의 소개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꿈임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대처로서 7년 풍년 동안 많은 곡식을 저축해 놓고 또 7년 흉년 동안 그 저축해 놓은 곡식을 사용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요셉의 조언 속에서 답을 찾은 바로왕과 신하들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깊게 묵상한 분이라면 한 가지 의문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왕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애굽의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당시의 최대 강국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달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요셉이 꿈 한마디 해석해 준다고 해서 너 총리 되라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조언하는 과정, 왕과 대화하는 과정, 신하들과 대화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의 인생이 그 말과 행동 속에서 그대로 묻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상대방과 몇 마디 대화만 해도 저 사람이 어떤 인품을 가졌구나, 어떤 신앙을 가졌구나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을 화려하게 해도 다 거칠애 뿐이구나, 속이 빈 사람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해도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 안에 깊이가 있구나, 신앙의 깊이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왕과 신하들도 요셉과 대화하면서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동시에 요셉의 인생에서 겪었던 다양한 어려움들, 고난들, 핍박들이 그의 입술의 지혜로, 행동의 지혜로, 그리고 신앙의 깊이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인생에는 헛된 일이 없습니다. 까닭 없이 당하는 핍박이나 고난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핍박, 시험, 이 모든 것들을 후에 재료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이 왜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실패와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을 신뢰할 때 나는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이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주시고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으려면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성들, 인간적인 욕심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내 인생에서 이것들을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맛보며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뿐입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창세기 41장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땅에서의 주의 일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시킨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오랜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갇혔던 것,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것, 이 모든 것이 당시에 요셉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재료로 쓰이게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 역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있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